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기쁨인가요? 아니면 무거운 짐 같은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할 때가 더 많고, 거룩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더 많고, 기뻐하기보다는 걱정이 붙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높은 산에 자꾸 등을 떠미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신앙의 짐이 벗겨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래요.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시간을 내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어주고 때로는 그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의무로 가득 차 해야만 하는 것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마땅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는 의무적인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율법의 멍에는 벗어야 하고요. 사랑하기에 하고 싶다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패배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4절을 봅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가치관과 환경을 의미하죠. 우리는 돈의 힘 앞에, 질병의 공포 앞에, 뿌리 깊은 죄의 습관 앞에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세상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저녁 때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이 생명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존재는 비록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승리하셨다 라고 선언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우리가 이 승리를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이죠. 6절부터 8절을 봅시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모든 휘장이 갈라 찢어지며 우리를 위한 그 길이 여셨던 그 장면을 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셨다는 그 사건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증언은 일치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이 세상을 뒤엎으셨다는 것. 그래서 결론을 볼까요? 보면 12절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잖아요.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은 기쁨과 확신이 있고 어떤 날은 버림받은 것 같은 낙담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증언,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넘어졌다고 그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끝내는 승리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본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은 낙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기 객관화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낙담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감격하여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와 함께 하기를 초청합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나 자신이 아니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던 율법의 짐을 벗겨주시고 복음의 자유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내가 해내야 하는 숙제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지치고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작은 유혹과 염려 앞에서도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며 자책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무능함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해야만 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반응하는 기쁨의 순종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한 생명을 신뢰하며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되시고 승리의 이유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